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장 16절에 보시면 메시아의 혈통적 계보를 이어받은 두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살펴보는데요. 자, 16절 보시면 여기 이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셉의 믿음입니다. 자, 성경에 이름 요셉 하면 딱 두 사람 떠오르죠. 구약에는 누구의 아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나 고생한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중을 영광스럽게 했던 그 요셉.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의 요셉.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8절에 봅니다.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하여 18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자,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고요? 약혼했다 그랬습니다. 동거하기 전이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결혼 과정을 흔히 세 과정으로 거칩니다. 첫 번째 약혼의 관계입니다. 이는 어릴 때에 이제 신앙의 부모님들이나 또 어른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나 이 약혼의 법적인 효력은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서로 커서 서로 마음이 안 들면 이렇게 그게 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라서 이제 부모님이 정해준 이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서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커서 이제 내 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결혼 1년 전에 이제 정혼을 합니다. 약혼의 관계를 거치죠. 그래서 두 사람이 1년 전에 정혼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 전까지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정혼을 하면 효력을 가지는데 이 약혼을 기두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두신이라는 말은 거룩 정결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서로의 마음으로 또 몸으로 서로 정결하고 그리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혼 1년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하게 되면 또 남자가 또 한눈을 팔거나 외도를 하게 되면 이 관계는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신명기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십시다.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합독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이것을 이제 영어로 a righteous man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참 때로는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 이 언어의 문화적 표현의 한계 때문에 번역상의 그 한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자데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데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자데크. 유대인들에게서 최고로 존경하는 남자를 부를 때 자데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고로 믿을 만하고, 이건 이제 첫 번째 믿음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신뢰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젠틀하고 매너가 있는 사람.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취급하거나 함부로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은 젠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긍휼과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이거를 통틀어서 이 자데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저 사람은 자데크다 그러면 최고로 그 존칭으로 그렇게 이제 존경의 용어로 받아들이는데요. 특별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봤습니다. 흔히 이제 비유를 하자면 소위 홈레스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라도 그 금액의 양은 관계없이 얼마라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싹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리고 눈길도 한 번 따뜻하게 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형편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남들이 볼 때 그런 사람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 자데크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좋은 칭찬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최고로 좋은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중국 문화권에서는 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전문적인 용어로 따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말에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양반, 좋은 의미 호칭에 있어서 또 선비, 어르신, 아마 이 의로운 사람은 요거를 다 합친 말이 아닐까요? 넉넉하면서도 좀 이렇게 믿음 있고, 그리고 점잖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자데크라고 부르는데, 저는 우리 영일교회의 남자 성도님들은 다 자데크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들어 계십니다. 다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어서, 근데 이제 가끔 만나서 이렇게 서로 목회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지난 목요일인가 우리 지방에 있는 이제 시온교회 박성중 목사님이 잠깐 목사님 좀 차 한잔 마시고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셔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서초 지방 앞으로 제일 비전 있는 교회가 시온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일단 목사님 자체가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시고, 한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감리사할 때 그 교회에서 인사구역회를 했거든요. 근데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잘 이제 셋업되고 있는데, 그 위에 바로 이제 재개발되면서 아파트가 8,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변에 아파트가 좀 들어서야 되거든요. 바로 그 위에 8,000세대가 들어오니까 바로 그 밑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서초지방에 목사님도 좋으시고 또 교인들도 좋으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일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제일 비전 있는 교회는 우리 영일교회고, 두 번째가 시온교회가 아닐까. 네, 그 목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 우리에게 설교하러 오셨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오셨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영일교회 와서 설교를 했는데 영일교회가 참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교인들이 다 젠틀하고, 그래서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전통은 그 교회가 훨씬 오래됐거든요. 그 71년 됐습니다. 우리는 46년이잖아요. 그 70년째 제가 가서 이제 축사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교회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다 좋으십니다. 다 젠틀하고 다 자디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자,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그냥 이렇게 righteous man 이렇게 번역하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옳은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기 뭐 좀 아쉬운 사람. 그런데 자, 요셉의 인격과 믿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다. 19절에 보시면, 자, 그를 뭐 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실은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다 그러는데, 정상적인 남자 같으면 그 놈이 어떤 놈이지?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배반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드러내면, 그러면 신명기법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그랬던 그 여인이 그렇게 외도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그냥 있을 남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인격이 그렇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걸 탓하거나 그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뭐 하고자 하여?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는 요셉의 인격과 영성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드러냅니다.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믿음은 매 시대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믿음으로 요구되어지는데요. 우리도 이제 믿음이 깊지 않았을 때는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생각 가지고 이 부분을 다 나름대로 갈등하실 거예요.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적지 않아 갈등의 시간을 거쳤고 이 부분을 정립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내적인 문제로 계속 갈등하는 거죠.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교회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성육신의 이 신앙과 신학의 사건과 이 믿음을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 중에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미사오며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 믿음을 늘 가슴에 되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인품과 그런 믿음과 이제 그 성령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요셉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자, 이제 마리아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16절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실 때에 자, 요셉의 이름과 마리아 이름의 횟수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시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자, 요셉의 이름은 횟수는 몇 번입니까? 한 번이죠. 근데 마리아는 몇 번이죠? 두 번입니다. 물론 이게 크게 본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마리아 이름을 두 번 넣음으로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 자, 요셉의 아내 마리아인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인지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합독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자, 누구의 아내 마리아인가요? 누구의 남편 요셉인가요? 누구의 남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 순서가 마리아가 먼저 나오고 마리아가 강조되는데요. 또 세 번째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나와요. 총 5명이 나옵니다. 그 5 여인이 누굴까요? 족보에 보면 총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따라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굴까요? 바세바, 다섯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이게 총 5명의 사실 유대인들의 족보의 특징은 여성들의 이름을 잘 넣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족보에도 족보에 그 룰이 있죠. 그냥 막 가족을 다 적는 게 아니라 족보에도 항열 순수에 따라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적는 그런 어떤 형식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5명의 여인이 이제 보통 여성들의 이름을 족보를 넣지 않는데 이제 성경에는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자, 한 가지 재밌는 겁니다. 보통 이 족보를 넣을 때 이제 처음이 다말이 나오죠. 자, 여기 한번 3절 보시면 1장 3절 보시면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와 누구를 낳았다 그랬나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자, 다말은 여인입니다. 다말은 여인입니다. 한 말이 아니라 다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어가 다말인가요? 아니면 유다인가요? 유다가 결국 유다가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말이 낳은 게 아니라 유다가 낳았다. 주어가 유다입니다. 이런 남성 중심의 족보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다말 이름이 들어갔지만 유다가 낳은 거예요. 5절입니다. 자, 살몬은 자, 연어 살몬이 아니라 사람 이름 살몬입니다. 라합의 남편입니다.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아스를 낳고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를 낳은 주어가 살몰인가요? 아니면 라합인가요? 그건 살몰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았다. 룻이 낳았나요? 보아스가 낳았나요? 그 보아스가 낳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그 다음에 우리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은 우리의 아내, 우리의 아내가 누구죠? 원래는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근데 왜 바세바라고 이름 넣지 않았을까요? 다른 여인들은 그 이름은 들어갔는데 그 바세바의 태생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다시피 우리와의 사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 대신에 아내라고 이름을 올리고, 어쨌든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것으로 그렇게 족보를 이렇게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 마리아의 경우는 16절입니다. 자, 야곱은 누구의 남편?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 마리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것도 조금 unusual한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러니까 요셉을 낳은 것은 요셉입니까? 마리아입니까? 그건 마리아인 거예요. 자, 뒤에 보면 확실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신 일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아예 방점을 확 찍어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 족보 기록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마리아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요셉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영성도 신앙도 좋습니다. 그러나 요셉보다도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고 더 영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부모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믿음을 잘 이어갔던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 이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리아 이름은, 그녀 이름은 이제 한때 서양 사람들이 196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제 딸을 놓으면 이름을 제일 많이 짓는 게 바로 뭐였을까요?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마 마리아의 신앙과 삶을 아마 동경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마리아 이름은 구약에서는 미리암에서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 잘 아시죠? 모세를 강에서 건져낸 사람. 그래서 이 미리암, 이것은 헬라식 발음과 표기법으로 마리아스로 번역이 되고, 이 마리아스가 영어로 메리가 되고, 메리가 중국어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마리아가 되기도 하죠. 자, 출애굽기 2장에 이 미리암이 나옵니다. 미리암의 위치는 구약에 있어서 최초 여성 선지자요, 또 예언자요, 그리고 모세를 구한 여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구약의 구원자 모세를 구한 여인. 저 구약의 출애굽의 구원자 모세를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된 여인이 미리암이었다면, 신약에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 것은 아마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주의를 달아주는 부분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와서 너가 잉태했다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에서 이제 참으로 은혜롭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완곡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죠. 기분 나쁘다고 확 해대거나 말로 거칠게 말하거나 막 감정을 화내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 인격과 신앙을 잘 볼 수 있는 게 완곡어법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처지도 호소하고 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자, 마리아가 자신의 잉태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완곡한 어법으로 은혜롭게 거부한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해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남자가 육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남자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잉태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랑하는 요셉에게 큰 오해를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구차구차하게 설명하는 것도 이것도 참 쉬운 일도 아니죠. 그리고 상대가 믿어주지 않게 되면 그 오해와 또 그런 상대가 받는 상처가 얼마나 순박한, 그리고 순수하고 또 점잖은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플까요? 세 번째입니다. 율법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면 부정으로 간주가 되면 율법적으로 돌로 맞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이걸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완곡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거부를 하죠. 이때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35절 압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리라. 마리아는 아직까지 성령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도는 뭐로 산다고요?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게 그냥 믿음 좋은 부흥회 때 아멘 할 수 있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마리아의 비장한 각오가 아닐까요? 이 고백은요, 자기가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순종입니다. 성도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돌에 맞아도 맞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죠. 어떤 고난과 오해를 받아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믿음의 비장한 각오입니다. 그냥 부흥회 때 그냥 기분이 알딸딸해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응답하셔서 나에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내가? 발끈하면서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 택하세요. 만약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마리아의 믿음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의 공통된 믿음입니다. 자, 공통된 믿음. 우리나라 말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이런 부창부수가 무슨 뜻이죠? 우리 권동호 장로님, 남편이 노래를 하면 아내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이야기하죠. 남편이 먼저 선창을 하면 아내가 듣고 있다가 같이 노래를 하는 것. 아마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지 않을까. 영적으로 서로 부창부수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믿음은 첫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요셉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지금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말을 전해주었고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 사람 다 믿었습니다. 두 사람 다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 사람 다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두 사람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두 사람 다 거룩하고 세 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정숙하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였고
또 요셉도 너무 순박하게 또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양에 있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으로 존경받는 이름이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인을 가장 존칭을 쓸 때, 조선시대 구한말 때에 그때 여성을 가장 존칭할 때에 귀부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죠. 또 다른 말로는 마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는 우리 교회 영일교회 성도들이 마님이 되시고 기부인이 되시고, 우리 남자들은 양반과 그리고 또 이제 선비들이 되시고, 또 뭐가 있죠?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누가 집에 어른이냐? 어느 집에 족보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막내가 집안에 일이 있으면 잘 섬겨요. 말없이 섬기고, 그리고 잘 뭐 있으면 잘 내놓고, 그리고 잘 배려하고, 이렇게 이제 그게 세월이 좀 지나니까 그 집에 있는 그 두 번째 누님이 그 막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더군요. 문자로. 너가 우리 집의 어른이다. 정말 집의 어른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좀 이렇게 연륜도 있고, 그런 사람이 좀 인생의 관조를 가지고 넉넉함도 있고 베풀기도 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하는 게 그게 어른이 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인색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리고 야단만 치기도 하고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른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비록 나이는 어려도, 막내 같아도, 그러나 잘 섬기고 베풀고 그런 세월들이 녹아져 내려와서 나중에는 집안 형님과 누님이 그래 너가 우리 집안의 어른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어른인가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빼냐, 자꾸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계급으로 누르거나, 그게 진정한 어른이 아니죠.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내가 섬기고, 내가 베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으로 품고, 내가 헌신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어른들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우리 남자들은 차디카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육적인 계보로 오셨듯이 매주마다 우리 영일교회를 기쁘시게 들어오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